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20장의 내용에서도 거룩하게 사는 법이 뭔가, 혹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어떤 삶인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애굽에서 나오게 한 그 백성들을 마침내 하나님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에게 익숙한 죄악의 습관들, 또 우상 숭배의 흔적들, 이런 것들을 결코 따라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장차 모압 땅, 요단 동편 쪽에 있는 땅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나, 그리고 요단 서편의 가나안 7족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될 때 또 그곳에 모든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결코 답습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은 그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받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애굽에서 나온 지 한 3개월 정도가 지나서 시내산이 약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 그 시내산에 있을 때 받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야만 되는 미래가 그들 앞에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애굽 생활, 또 한편으로는 이 가나안 족속들의 가증스럽고 또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있는 그런 모습들, 문란한 삶을 결코 본뜨지 말고 미혹받지도 말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이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나온 삶을 살아오다 보면 우리의 과거의 삶의 흔적들이,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올감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죄악된 습관들, 악습들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러한 연약함들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미래의 삶에 있어서도 좋지 않은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요인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나온 인생 가운데서 있었던 것,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 속에 또다시 우리를 미혹하고 또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로부터 항상 자신을 지켜가야 될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그에 대한 약속을 덧붙여 주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읽을 말씀 가운데서 24절 말씀 한번 보시죠.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죠. 그리고 그들보다도 앞서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을 다시 되뇌이면서 나는 너희를 약속한 대로 너희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해줄 것이다 라고 다시 약속을 덧붙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자신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만민 중에서 너희를 구별했다, 이렇게 말하죠. 26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만민 중에서 왜 그 백성들을 구별하셨는가? 그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건져내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는가? 그것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그 백성들에게 덧붙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어떠한 일들은 힘써라, 또 반면에 어떠한 일들은 조심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할 때 우리는 단순히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 문구만 붙잡으면 안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가 하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빠져버리고 해야 할 일들, 하지 말아야 될 일만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면 거기에 항상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되는 함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어떠한 일들을 힘쓰세요. 이것은 힘써야 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에 뭐가 빠져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느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일을 행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행위에 대한 강조가 나타나고 그렇게 하는 것 하지 못하는 것에 의해서 좋지 않은 그런 습관들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씀을 하라고 하실 때 또 어떤 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항상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내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그것 때문에 신앙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조금 그런 일들에 힘써가는 사람은 뭔가 잘하는 것이냐 기고만장한 태도를 갖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또 얕잡아보고 무시를 하는 그런 일을 행하기가 쉬워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게 될 것은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행해 주셨는가. 그래서 항상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행위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분의 은혜를 항상 먼저 점검하고 되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항상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삶이 되어야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이러한 맥락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읽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라는 건 많고 하지 말라는 건 많나? 이런 것만 붙들고 하려고 하면은 차라리 하나님 모르고 살지, 내 마음대로 살지 이런 식의 생각이 들 수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구원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만민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구별했다. 만민 가운데 내가 너희를 나의 특별한 소유,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별했다. 그러한 여호와로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러한 맥락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7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8절에서도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시고 계심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친히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내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한다 하더라도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를 친히 도우시고 우리를 친히 능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참된 거룩함을 늘 추구하며 살아야 될 것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룩한 삶에 위배되는 것들에 대한 몇 가지 내용들을 소개하시는데 첫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역행하는 것이다. 위배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대표적인 것이 몰렉이라고 하는 거짓된 신에 숭배하는 것을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2절부터 5절의 내용에 보면은 그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단순히 짐승의 제사만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자식을 불로 태워서 그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하게 한 겁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가증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요. 소위 미신적인 것들, 그런 것들도 하나님은 금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거룩한 삶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6절 보면요. 접신한 자, 박수, 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것. 27절도가 비슷한 표현을 다시 반복합니다. 접신하거나 박수, 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미신, 아직 온전한 신앙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혹은 거짓된 신앙입니다. 이런 것들을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9절 가서 보면 또 거룩한 삶에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부모를 저주하는 것도 역시 거룩한 삶에 위배된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소위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보다도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오히려 더 귀하고 복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부모에 대한 도리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에 대하여 신랄하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타나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으로 알려주고 있고 부모를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차라리 그들을 죽여라 하고 말할 정도로 이러한 삶은 거룩한 삶에 위배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적인 타락의 문제를 또다시 언급합니다. 10절부터 21절까지 길게 언급하는데요. 가족 간의 이런 성적인 범죄, 타인 간의 성적인 범죄, 심지어 짐승과 교합하는 일들, 또 동성애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다 그 당시에는 죽이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께서 무섭게 이러한 부분들을 다루고 계신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결국 어떤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사람에게 집어주신, 제정해 주신 순리. 이러한 순리를 파괴하고 이 순리의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이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리고 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본문 속에서 무려 8번이나 본문 속에 반복이 되고요. 어떤 경우는 그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들이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할 만큼 무서운 경고를 내려주죠. 이게 6번 반복이 됩니다.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분명히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도 본문 속에 무려 5번이 반복이 되고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하는 이런 표현도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세우신 본래의 질서를 파괴하고 그 질서를 깨치는 그 어떤 행위도
결코 하나님 백성 사이에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도 그러한 법을 따라서 이 사회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대하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오늘날 소수 인권에 대한 그런 인권 문제를 가지고서 동성애 문제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일들이 이미 외국 사회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끊임없이 이러한 일들을 법제화하려고 하는 악한 일들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없어서 그래요. 그러한 사람들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질병으로 여기고 치료의 대상으로 여겨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태생적으로 나는 동성애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오히려 다수를 역차별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에 계속적으로 법제화되려고 하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결단코 막아야만 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은 결코 하나님이 예나 지금이나 결코 하나님이 용인하시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이러한 일들이 법제화되게 되면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하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일들, 때로는 서명을 한다든지 또 교회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요구할 때는 또 이러한 요구에 함께 동참한다든지 그리고 늘 우리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거룩한 삶에 위배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도 우상에 빠져 들어가는 일, 온갖 미신적인 것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미혹받아 또 그러한 일에 빠져가는 일들, 성적인 타락으로 또 많은 그런 유혹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본떠 살지 말고 그러한 영향에 휘둘려 살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뜻에 주의 도움을 의뢰하고 능력을 구하면서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과 호흡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늘 맛보며 살게 하시고 새날을 받는 이 아침에 또다시 말씀하시는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저희들을 어떻게 존귀하게 하시기 원하시는지 저희들을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오니 그 말씀을 받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힘쓸 일들 힘써가게 하시고 삼갈 일들 삼가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도록 널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을 도우셔서 저희들의 곁길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미혹받는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올바른 정로를 걸어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복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며 강구의 길을 기울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